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귀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 노일구 전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난 부분들을 도려내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은혜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6.25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공자를 대출받아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이니까 대출을 받았고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피난을 가야 하는 형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대출을 갚는 날이 된 거예요. 우리 임대료 내는 날이 언제죠? 10일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길이 된 것을 알고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은행을 가서 그 돈을 갚으려고 갔다고 한 거예요. 두 부류가 있죠. 전쟁이 나자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고 어디로 갑니까? 피난을 가죠. 근데 이 남자는 반대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은행에 가서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은행 직원한테 갖다 주니까 은행 직원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통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미 전쟁통에 은행에서 보관되어 있는 대출 잔고가 이미 부산으로 갔고 또 일부분은 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돈을 갚으시겠다고요? 이 질문을 은행 직원이 이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은행 직원의 말에 이 남자가 고민을 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남자가 국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당신이 이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야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영수증은 그 은행 도장하고 남자 도장까지 돈 받았으면 하고서 그리고 이 남자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돈을 갚은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가서 뭐 했겠어요?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신선한 생선을 어디에 납품하겠어요? 군대에다가 납품하는 거였어요. 이 군납하는 이 생선이 많아지자 이 남자는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배를 사야 되겠다. 원형어선 고기를 많이 잡는 배를 사야 되겠다.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 요건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대출해주겠어요? 저희 은행이 대출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줬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군납하는 그 신용도만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제주도에서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어디로 가냐면 부산을 가요. 부산에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출 요청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원양어선은 말 안 하고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주도로 오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 내일이 영수증이 있는데 내가 이 융자금을 다 완납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전쟁통에 내가 대출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여기 영수증이 있으니까 정말 대출금 다 변제가 됐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확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반전이 있기 시작합니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은행에서 그동안 이 사람을 막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피난 중에 빚을 갚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은 빚을 갚았잖아요. 그래서 은행가에서 이 얘기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전쟁통에 돈 갚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은행에서는, 그 은행가에서는 전설처럼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이분을 은행장의 방으로 인도했고, 은행장은 당신과 같은 사람은 돈을 얼마든지 빌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출받은 돈으로 또 원양어선 배를 사서 사업을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정직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과 말이나 행동을 수없이 바르게 표현하는 것,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바로 정직의 성품으로 인해서 한국에 존경받는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신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98년도에 돌아가신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회장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SNS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정직과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순종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최태섭 회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도 내적인 실현과 외적인 실현 가운데서도 그 변화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심의 동기가 되어져서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2차례에 걸쳐서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이 두 번째 감옥 투옥이에요. 그러자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라?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이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되자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 앞에서 결국에 서게 됩니다. 이 공의 앞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걸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지 않아요. 주의 천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한 가지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서. 사내들인에 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에 있는 다 마음의 시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심.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투옥합니다. 단순하게 감옥에 투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회가 팽창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많은 백성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칭송하게 됩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이들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다시 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시기심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 상실을 위한 그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결국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 시기심의 동기가 사도들을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와는 다른 대제사장과의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환경은 열악했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였습니다. 핍박의 동기가 무엇인가? 시기심.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들을 감옥에 넣죠.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순종하고 이 순종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다 백성에 말하라. 예, 주의 천사가 명령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우겨버려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순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사도들이 두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하여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였고,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주님의 개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간접 개입인데 바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가말리엘을 통한 개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도들은 성전 앞에서 또 성전 안에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생명 말씀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설교 본문에 없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질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제게는 없는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저에게는 없나요? 왜 사도들은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더 편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사도들의 순종은 주님의 개입을 불렀고 사도들의 순종은 신명기 21장 22, 23절 말씀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드러내는 순종이었고 변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선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순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극복하는 순종이었어요. 또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해진 시대가 언제였는가?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탄압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오고 가고 했어요. 이때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넘어서는 순종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현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구심? 여러분들은 웃을지는 몰라도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 바리별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이분들 오면은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식사 대접할 수 있는 돈이 없네요. 이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첫째, 제 용돈을 마저 더 탈탈 털어서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노영미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와 구제, 저희가 우리 식사를 섬기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교회에 오는 이들로부터 회비 내지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식사를 섬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느냐? 해결이 안 되었어요.
왜 이러한 제 마음에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 사탄이 제 마음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 염려를 통해서 그 틈을 이용해 사탄은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자리 잡게 했는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자리 잡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제 심령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이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생각인 것 같아도 단순하게 이게 돈 문제가 아닌 것이죠.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질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고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았다? 이들 식사 대접하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안 되는 영역은 하나님께 의탁하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목사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집회에 참석을 원래는 하기 싫었는데 참석을 했어요. 이 집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의 네 분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네 분은 어떤 분들인가? 이 전도사님의 말로 의하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은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의 특징은 잘 아시죠? 뭐예요? 노경사님? 예? 모르죠? 김정사님. 은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성령 받으러 오겠지. 일단은 무섭게 두 눈으로 째려본다고 합니다. 둘째, 반말한다고 합니다.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점쟁이 같이. 이분들이 이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자원에 진학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녁에 11시, 12시 이럴 때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고 아침에 제가 문자를 딱 보니까 아침 6시인가 7시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니까 이따가 제가 9시나 10시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제가 이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진학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진학비에 대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줬습니다. 그 3번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분이 왜 이처럼 이분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은사자들에 대한
비교의식에서 시작될 것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주위에 있는 은사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사모하게 된 거예요. 뭘 사모하니까 은사를 사모하게 됐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도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있죠. 내가 가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서 늘 비교의식이 있었고,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이분의 마음은 양가감정이 생기게 되고, 양가감정으로 인해서 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혼란스러움에 몰아넣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움에 몰아넣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8시 반에, 8시 반경에 제가 집 앞에서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정희 전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우리 김정희 전사님이 저하고 전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토이스토리 4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이들에게 토이스토리 4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토이스토리 3를 보여줬어요.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토이스토리 4를 보면서 김지훈 선생님이 깨달은 게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스파이더맨이었어요? 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토이스토리가 생각나셨군요. 제가 왜 토이스토리 4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스파이더맨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시대는 미디어 시대고 이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저희들의 교회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형 TV를 설치하는 것,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죠. 대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 이것도 대형도 아니에요. 55인치고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장 가서 보니까 마트 가서 보니까 65인치가 지금은 대세고 또 65인치가 조금 더 큰 건지 75인치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김지현 전사님 마음 가운데서 저희 그 대형 TV를 설치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을 보고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동하게 돼서 그렇구나, 미디어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형 TV를 설치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김정 전사님이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첫째로는 고마웠고 두 번째로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저희가 대형 모니터를 저기다 설치한다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대형 55인치 TV를 통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대형 TV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화려하고 저희들이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대형 TV를 통해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보를 통해서 또 브로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장은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효과성도 떨어져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당장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을 끊임없이 콘텐츠를 가지고 보여준다면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활용한다는 거나 또는 유튜브를 활용한다거나 저희는 여기에는 또 대형 TV를 활용하거나 지금 저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청년들도 옵니다. 젊은 사람도 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옵니다. 그분들이 올 때마다 그분들이 그러한 저희들의 활약상을 봤을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평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칭송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 미디어를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맡겨진 사명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그것은 은사로 드러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직함이고 끈기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바라보는 우리 노현명 전도사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수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미디어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노현명 전도사님의 은사입니다. 또 이지선 전도사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잘합니다. 공감을 잘한다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없는 조민희 자매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민첩한 상황 판단이 있고 또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매님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가 은사들 이렇게 작지만 강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은사들을 사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종을 요구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바린교회에서 대표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이 인사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지현 전사님과 노현미 전사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대외적으로는 이미용 무료교육이 마찬가지고 또 우리 노현명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있을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당동 일동 지역만의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당 일동의 높은 벽이 무엇인가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노경 선생님, 뭘까요? 이렇게 땅밟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지역의 높은 벽이 무엇일까요? 김지현 선생님은 뭘까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높은 벽인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홀로 가구입니다. 나홀로 가구는 무엇이 취약점인가? 공동체 생활에 취약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에 취약하다는 것은 집안에만 있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요. 이것이 사당 일동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벽입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 서울 시민의 많은 높은 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무엇을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잘 증거하는 것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사명감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죠.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전달해주는, 또 사당 일동을 전달하고 사당동 지역을 전달하고 서울 시민을 전달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찬송가 430장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사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